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가 되었는가, 내 남은 때는 얼마나 되었는가 생각을 남은 때를 사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남은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남은 때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우리 생은, 각자의 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가서 초대 가서, 또 믿음 없이 세상 살다가 마친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옥에서 거기서 영원히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잘 알고, 믿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심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혹시 척 콜슨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회개하여서 감옥 선교를 하기로 헌신을 한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 열심히 감옥 선교를 했던 척 콜슨 선교 센터를 세워놓고 선교 열심히 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것을, 그 사람 간증입니다. 감옥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중에 어떤 감옥을, 미시시피에 있는 어느 감옥을 방문하였는데, 존 어윙이라는 한 사람이, 그 친구는 사형수였는데, 사형수라는 얘기는 이제 사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불려가서 이제 사형되는 그런 사형수였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참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바로 앞에 선반에 몇 개 책이 꼽혀 있는데, 그냥 크리스찬 책들, 신앙에 관한 책들, 아니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물었답니다. 그 감옥장이라 그럽니까? 이 사람한테 옥사장이라 그럽니까?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팁을 하나 달아줄까? 당신 방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손세를 막 흔들면서 아니요. 팁이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날이 몇 달 남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데, 사실은 내가 사형수인데, 이제 나는 남발이 얼마 남은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책도 읽고 또 읽고 해도 그것도 귀해서 이 신앙에 대한 것만 읽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감옥 선교를 하는 중에 항상 간증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했습니다. 사형수란 말씀이죠. 우리도 죽었다. 우리 죽은 사람인데, 척 콜슨이 보았던 어윙이요, 나는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남은 때가 얼마나고 내가 TV 보고 시간 없이 그거 즐길 수가 있겠느냐. 나는 지금 내 인생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인생 돌아보면서 정말 신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성경 보고, 또 유명한 신앙인들이 써놓은 책 보고, 그게 내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캄보디아 간지 벌써 5년 반이에요. 5년 반인데 5년 반 동안 제가 하나는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사람. 거기도 TV 볼 수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TV 다 있습니다. 뒷집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 알기 때문에요, 거기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그 TV 꼭 놓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왜 그걸 못했느냐 하면은, TV를 놓으려고 보면은 TV 케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케이블하고 합해가지고 오면은 인터넷 케이블이 한 50불 되고 플러스 한 50불만 더 하면 100불만 하면 TV 이렇게 하느니 값싼 방법이 없나. 10불이 20불이 30불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큰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케이블 놓지 않고 하는 인터넷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불과 30불밖에 안. 그러면은 지금 TV를 놓으면 100불인데 어쨌든 합해서 이 30불 가지고 할 수 있는 70불이 아까워서 안 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정말 시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TV 보시지 말라. 그러나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TV 시간 많이 빼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우리가 있는데 필요한 TV를 보고 자기 컨트롤, 자기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 시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TV 보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보고, 볼 땐 보고 하고 하면 되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라고, 어느 입장이라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요, 지옥에 이미 죽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얻어서 천국 가는 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소망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2절에 있습니다. 육체 남은 때를, 모든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잼플을 보고, 그분의 고난을 당하심을 보고, 그분의 사신 고난을 당하신 목적을 보고요, 우리가 이 남은 때,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를 정말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말씀. 너희도, 여기 보면 너희 있고 저희 있어요. 오늘 말씀. 너희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인. 저희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와, 여러분들 이 너희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 너희, 저희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이 그룹 속에 들어간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너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천국 갈 너희다 이 말입니다. 그 너희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내 이름 따로 두고요, 다른 이름을 두고, 유한노라는 이름 듣고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나를 부르는데, 와, 얼마나 황송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은즉, 내가 이미 너희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 말씀 중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이라 하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모양을 누가 보든지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당신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 모양을 보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누가 봐도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이거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냄새를 풍기는가 아닌가 말이에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목사로 봐주 너무 좋아서 아주 황홀할 날 지경입니다. 왜냐면 어딘가 모르게 내 목사인 이것이 보여 때문에 목사 아닌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렌지 카운티 오래전에 조그마한 아이가 말 겨우 한 6살쯤 됐어요. 엄마 여기 목사님 계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쫓아와서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계셔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걔가 혹시 뭘 착각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을 너무너무 아주 뜨겁게 만들었었어요.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구든지 보면 읽혀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내가를 깨워요. 이거 스스로 항상 남은 때를 사는 지혜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중에서 참 좋아하는 또 성경절인데요, 아마도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왔었습니다. 감사하게는 제가 말씀 예배당 10절에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지혜로운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여기가 아주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또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촌놈을 아껴서라는 말이 아니고, 세월 속에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대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 살 때 그때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 우리 친구는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 갈까? 같이 어딜 갈까? 아주 저기 멀리 비행기 티켓까지 사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와, 이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데 어떨까? 이런 고민이 올 때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신앙이 중요하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그 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삼으라. 무장하라.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거. 특별히 오늘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 갑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장하라는 말의 우리 한국 말의 번역입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Arm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 무장을 싸우는 자세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싸우는 자세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 쉽게 말이야. 나 신앙으로 살래. 그러면 아무 유혹도 없이 오케이 끝.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게 또 제3, 제4 아니면 뿌리고 자꾸 찍잖아요. 자꾸 찍어보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장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장. 싸우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면은 두 번 이겼다고 이제 두 번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나는 이제 유혹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유혹 이겼으니까. 그럴 일이 아니고 또 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싸우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자세로 그 다음에 그건 자꾸 계속하여서 나를 유혹할 것이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유혹할 것이니 그러니 무장을 해놓으라. 무장으로. 이길 때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때가 얼마라고요? 제가 70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이제 젊으신 분은 늦게 가실 거다 생각하시면 그 오해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빨리 가시겠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시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제 처형이 지난 1월 17일에 가셨고, 제 또 그 다음에 막내 동서가 저보다 10몇 살 적은데 지난해 또 불러갔고요. 물론 우리 형수는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더 많아요. 그런데 불러갔고. 물론 그런데요. 순서가 없습니다.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때 오라 그러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부르십시오. 택덤수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아무개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또 그분이 가셨으니 다시 또 이거 다시 리오거나이즈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걸 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남겨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보낼 수 있고 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를 필요하다면 이때 불러가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선교사가 가셨다. 우리 처형 그 선교, 멕시코 선교 갔다 가셨거든. 아이고, 사님 어떻게 그래? 이정숙 권사님은 돌아가신 분 말씀을 주셨죠. 이정숙 권사님께 선교 좋아하시고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선교지 가서 봉사하려고 그래가지고 모두 배우고 가서 항상 주는 거 아끼지 않으시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선교지는요, 교통사고로 가셨거든. 선교지는 저라고 해서 불러가시는 일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남은 때를 사는 지혜 무엇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던 것을 아는 상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상식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 저런 상식 많이 있는데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상식, 이 기본 상식을 때때로 잊어먹으면 문제가 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대신 여기 보면 죄 대신 고난을 택하라. 죄 대신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끝이고 그 다음은 이제부터는요 믿음 중심으로 사는 그 길은 그 생각은 그 중심의 마음은 이젠 죄가 아니라 고난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은 죄 그거로 이미 족하다 했습니다. 족하다. 그 이상 또 어떻게 죄가 나쁜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죄를 지으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 아니요. 내가 1년 후부터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신앙생활 게을리 하시면 우리 장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가서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 사업에 맡은 일은 맡아가지고 열심히. 그 인권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죄 아직 내가 덜 지었을 때 좀 더 짓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있습니다. 죄는 이미 지은 거로 족하다. 그 이상 더 이제 끝이라 끝.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실감납니다. period. 말을 하다가요 마지막에 점 딱 찍잖아요. 점이다 이겁니다. 예수 중심 땅 점이라 이거. 믿음 중심 땅 점이라 그러죠. 우리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 우리는 주께 속한 자거든요. 주인에 달한데 어떻게 서로 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더 불러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글을, 좋은 문장을 선배 목사님한테 항상 써먹습니다. 예수 있는 마음은 누구나 선교사, 예수 없는 마음은 누구나 선교지이다. 사람을 얘기할 때 지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선교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마음 안에 예수이 계시죠? 그럼 선교사입니다. 저기 캄보디아 선교사 유한호 목사만 단기 선교도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오시는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부 다가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도 선교지입니다. 선교 대상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선교 대상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불러오노니 내 사명을 다하느라 열심히 하셔요. 그들 만나보면 어떤 때는 죄 조금 더 짓겠다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면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죄가 조카도다. 나는 이제는 더 죄 안 질래요 하는 생각 최소한 가져야지요. 어떻게 죄에 더 짓기 위해서 일주일 후로 미루고 어떻게 죄에 더 짓기 위해서 한 달로 미루고 내 일을 그때로 나 그때 내년에 열심히 일할게요. 금년에는 좀 나 버려두시오. No way!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 대신 고난을 택하라 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 택하는 길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고난 택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대신 극한 고난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려운 고난 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대수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들이 4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셋도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를 주셔가지고 연만에 아들을 하나 더 왔잖아요. 제가 대신에. 그런데 좀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다가 캄보디아 보내시고 거기 아이들이 40, 이 아이들을 보면 얘도 그냥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요런 일에 저런 일에 그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학교 다닐 때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에 나가가 이 자리에 졸업하는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가 때문에 열심히 해. 그 성과가 좋으래요. 그 좋은 것이 제 힘이 아니죠. 여러분 나의 기도해 주시는 내 혼자의 무릎 작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고 해서요. 또 기도만이 아니고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요.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절에요. 죄를 택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다. 더 이상 넘어와. 그만하면 끝이다. 끝. 이젠 죄 아니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될 거야. 선한 생활. 하나님 앞에 선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안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일하게 지나다 보면은요. 대적마귀가요. 높은 술수로 꼬이거든. 그렇습니다. 남은 때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 끊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제는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가실지도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르는데 끊어야지. 똑똑 소리가. 그러다가 보면은 여기 말씀이 저희가 이상히 여겨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죠?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렇게 이전에 살았었는데 이제 지나다 보면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가지고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비방할 것이다. 나를요 온전한 나를 머리 돌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얘기 들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또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그런 얘기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듣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다 하는 겁니다. 아시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에야 만일 앞으로 저기 나가서 아무 비방도 안 듣고 지난다면은요.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오래간만에 그 집에 간 뉴욕에 살면 저기요 이 동네요. 내
아래 집에 한 분 사시. 참 신하예요. 뭐가 신사냐? 이분에서 같이 이웃에 사는 게 한 5년쯤 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장로래요. 장로님인데 예수 믿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거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걸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칭찬만 듣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신사예요. 신사. 아주 좋아요. 이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너희는 속함이 다른 거로, 주께 속하여 있는 거로, 다른 세상에 속한 저들로부터는 지방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그런데 내가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저쪽 그룹 저희들로부터 비방을 안 받는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의 비방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 대우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할 수도,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칭찬받을,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걸 우리 알지요. 우리 그분으로부터 칭찬받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칭찬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내 앞에 살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장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 사십시다.